오늘 전할 말씀은 우리 전도서 말씀입니다. 보통 이 전도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도서에 가장 많이 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이 헛되다라는 이 말입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이야기하는 헛되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헛되다라는 그 의미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요, 전도서를 시작할 때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지만 전도서 끝부분에 가면요, 이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믿음 말고 어떤 것들에 대한 의미 있는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붙들려고 때로는 노력도 합니다.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명예도 될 수도 있고 나만의 가지고 있는 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붙들려고 달려가지만 전도서를 기록한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그것을 다 누렸지만 그것이 다 헛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헛되기 때문에 헛된 그런 것들을 쫓기 위하여서 인생을 소비하지 말고 살아계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 전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인생의 어떤 문제가 헛되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무엇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지혜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잠언 말씀을 읽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이 다 없다 할지라도, 지식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혜는 반드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 잠언 말씀의 주제입니다. 근데 전도서에서 와서는요, 그 지혜가 헛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지혜는 부정적인 의미로 잘 쓰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때로는 지식을 교만한 쪽으로 우리가 비유를 하긴 하지만요, 지혜는 그렇게 우리가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 지혜가 헛된지, 그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오늘 어떤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성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성 주변으로 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성을 쭉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큰 흉벽도 밖에 쌓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 성은 함락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 대한 묘사에서 오늘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성, 인구가 적은 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다, 적다. 어떤 때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고 볼품이 없고 뭔가 등급이 좀 낮은 그런 상대를 언급할 때 작다, 적다라는 말을 씁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작다. 저보고 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못 들어봤습니다. 심지어는 유치원생까지 저보고 참 작다라는 말을 쓰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저씨는 어른인데 왜 키가 작아요?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어릴 때부터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에 인색하시지 않으시고 아주 넉넉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한테 키를 5cm만 더 쓰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한테 5cm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습니까? 10cm를 하면 조금 제가 과한 어떤 요구인 것 같아가지고요, 하나님 저한테 5cm만 더 써주십시오. 그러면 제 키가 170을 조금 넘습니다.
장신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키만큼은 저에게 인색하신 겁니다. 그 5cm가 아니라 1cm도 저에게 더 이상 주시지 않는 겁니다. 작다, 적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위로의 말로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 큰 사람은 싱겁다, 이러는 겁니다. 저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부지고 아주 매운 사람인 걸로 알고 자라왔습니다. 근데 어른이 되니까 작은 고추만 매운 게 아니라 작은 고추 중에서도 안 매운 고추가 있고요, 큰 고추가 매운 고추가 많은 겁니다. 큰 사람만 싱거운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도 싱거운 사람이 있는 겁니다. 큰 사람 중에서도 다부진 사람을 더 많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돼서 생각한 게 쏘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실제 그래서가 아니라 작은 사람들이 스스로 위안을 받기 위하여서 만들어낸 이야기구나라는 겁니다. 어떤 때 작다라는 의미를 가집니까? 어떤 상대를 향해서 참 작다, 적다라는 표현을 씁니까? 상대적으로 약하고 볼품이 없고 뭔가 해보지 못하는 약자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 한 나라로부터, 한 군대로부터 포위가 되어 있는 이 성이 작고 적은 성입니다. 규모가 작고 적기 때문이 아니라 포위하고 있는 큰 군대, 강한 군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 싸움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보듯 뻔합니다. 이 성은 곧 함락이 될 것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죽거나 노예가 될 것입니다. 밖에 있는 강하고 큰 군대들이 이 성읍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보는 인생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결과대로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성읍, 적은 성읍, 상대적으로 미약한 그 성읍이 이겼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왜 이겼냐면요, 그 작은 성 안에 한 사람이 지혜를 발휘해서 위기로부터 그 성을 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혜에게 이런 힘이 있다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지식은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지혜는 어떤 위기에서도, 해보지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해볼 수 있게 하고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실제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지혜를 표현할 때에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어떤 수식어가 붙었냐면요, 한 가난한 사람의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면 지혜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한 사람이 지혜를 내서 이 성을 구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성경에는 굳이 한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 이 가난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때 씁니까? 돈 없는 사람? 근데 여기에 있는 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 단순하게 물질이 없는 사람을 지칭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평소 때 어떤 때 쓰는지를 야고보서 2장 3절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지금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한 아주 외형적으로 봐도 부유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그 예배당에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안내를 하는데요, 이 부유한 사람에게 이 상석에 와서 앉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면에 바로 그 뒤에 이어서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니는 저 끝에 앉아 있든지 아니면 서 있든지 아무 때나 가서 앉으라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들어올 때 입장권을 사서 들어옵니까? 로얄석이 있고 일반석이 있고 아니면 A등급석이 있고 B등급, C등급이 나눠져 있습니까? 돈을 주고 입장권을 사서 들어와서 이런 대우를 받는다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고 평등하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부유하고 뭔가 있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절절매고, 가난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이고 영향력도 없고 나보다 좀 못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아주 강해집니까?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지만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시는 하나님의 눈처럼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교회 안에서 보면 나름대로 등급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해도 찍소리 안 하고 있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합니다. 근데 저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말을 잘못하면 나중에 뭔가 후폭풍이 있을 것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말을 참 조심합니다. 그 앞에서는 행동거지도 조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적으로 나보다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왜 차별합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상대적으로 뭔가 가지지 못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한 사람이 지혜를 내었는데 그 지혜가 가난한 사람으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을 쓰는지는 뒤에 읽어보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이 내었건 어떤 사람이 내었건 결론적으로 이 지혜가 위기에 처해 있는 한 성을 구했습니다. 이 성에는 몇 명의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한 성에 모여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상당한 숫자일 겁니다.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을 뻔한 겁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 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 위기 속에서 구해진 영웅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영웅과 같은 지혜가 발휘된 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은 구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한 성이, 한 나라가 사라질 뻔한 위기 가운데서 구해진 사건입니다. 이 사람이 가난하건 부자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서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의 이 전도서의 아주 짧은 이 기사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크게 이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성읍 사람마저도
그 가난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장군이 지혜를 낸 것도 아니고, 어떤 장관이, 어떤 유지가, 어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지혜를 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지혜를 냈기 때문입니다. 볼품없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 소위 우리가 나보다 조금 낮은 등급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낸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혜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뻔히 내 생명이 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하기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관습이 교회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요,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입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 어떤 백그라운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목소리를 높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뭔가 있기 때문에, 백그라운드가 나보다 더 높기 때문에 그 앞에서 절절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을 말로 조져버립니까? 나보다 좀 못하고 나보다 좀 이하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찮아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을 너무 함부로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상처를 받건 말건 그 사람은 나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네가 받아서 교회를 나가건 말건 우리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전도서를 쓴 이 왕도 내가 지혜를 받는데 이 지혜가 대우받는 이 상황을 보면서 내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놀란 지혜가 하나 있는데 성을 구한 이 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얼마나 헛된가라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에 좀 도움이 되고자 심리학과 상담학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박식한 건 아닙니다. 배운 그 즉시 다 까먹었습니다. 근데 종종 제가 교사를 어느 부서 교육부서를 맡았을 때에 교사 교육을 할 때 이 상담학에 있는 이론과 심리학에 있는 이론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의 심리는 어떤 것인가? 그 청소년들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그것을 좀 인용을 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떤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벽이냐면요, 그걸 듣고 있던 교사 선생님들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막 목사가 되었을 때입니다. 목사님은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중고등학생을 키워봤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선생님들은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다 중고등학생들입니다. 심지어는 그분들 중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까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 아이는요, 이제 막 어린이집에 들어간 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고등학생들의, 청소년들의 심리에 대해서, 그들의 속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얼마나 가짜났겠습니까? 지가 뭘 안다고.
새파랗게 젊은 것이, 애도 이제 젖대 가지고 어린이집에 가는 애를 둔 게 무슨 청소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가. 나는 지금 그런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런 아이를 교육하는 교육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인데 지가 뭘 안다고 나를 가르치는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저의 의견은요, 청소년들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이야기는 유명한 심리학자와 상담학자들이 오랜 기간 동안 연구와 실험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를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내 이야기인 줄 알고 받아들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떤 상담학의 이론에 의하면 이 상담학자가, 이런 심리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유식한 척 뽐내는 것 같기 때문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고쳐 먹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순전히 제 생각인 줄 알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이론은 어떤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가 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런 소리가 없는 겁니다. 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대화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머릿속에 계산이 끝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을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내가 무시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접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권위가 있고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건 다 믿으려고 합니다. 반면에 나보다 좀 아래이고 나보다 좀 격이 낮고, 오늘 성경에 읽은 이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콧방귀를 낍니다. 네가 뭘 안다고, 네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그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용이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지혜는 우리에게 조용히 온다고 그랬습니다. 조용한 지혜는 어떤 우매한 사람이 호령을 하는 그 호령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떠들썩하지도 않습니다. 지혜는 조용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가만히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다고 아무 소리 없이 온다는 그 의미가 아닙니다. 조용히 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고 민감해야지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지혜는 우리의 삶에 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지혜구나 라고 집중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오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정말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에 집중하면서 모든 신경을 거기에다가 곤두세울 때에 지혜를 분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올 때에 그 지혜가 누구로부터 오겠습니까? 물론 나보다 권위가 있는 사람, 내가 잘 말을 들을 수 있는 어떤 상대방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나보다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소위 가난하고 미천하고 별 볼품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그 지혜가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지혜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눈에 쌓여져 있는 차별의 그 잣대를 우리는 없애야 합니다. 상대방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작다, 적다, 크다, 많다, 가난하다, 부유하다,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인간적인 못된 기준들을 우리가 버릴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붙들었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도서 8장의 말씀에 보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문제가 아닙니까? 의인 때문에 악인이 상을 받는답니다. 악인 때문에 애매한 의인이 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라고 우리는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붙들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안 좋은 일을 만나거나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에 그것을 잘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이상한지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 그 지혜가 추앙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성을 구한 가난한 사람의 지혜처럼 말입니다. 또한 내가 그 지혜를 붙들고 의인의 삶을 선택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악인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죽으라고 잘했는데도 악한 사람이 나 대신 상을 받는 불합리한 일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어떻게 살아나갑니까? 애매하게 고난받아야 되고 손해받아야 되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욕만 얻어먹어야 되고 나는 죽으라고 믿음을 붙들었는데 오는 것은 고난밖에 없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붙들겠다라고 결단을 했다고 한다면요, 반드시 우리가 함께 붙들어야 될 덕목이 있습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입니다. 경기를 하는 자가 장거리 경주를 합니다. 신나게 달립니다. 연습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경기에 나갔는데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은 겁니다. 죽으라고 달리는데 따라잡지를 못하겠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레이스가 절반보다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달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똑같이 대답을 끝까지 달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달려봤자 지는데, 달려봤자 질 것 같은데, 이 불합리한 노력하고 연습한 그 결과만큼 나오지 않는 이 경기를 내가 더 이상 달려야 될 필요가 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그 경기자에게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아직 결판 나지 않았습니다. 그 경주는 마지막 꼬린 지점까지 가야지만이 결판 낼 수 있는 겁니다. 낙심하시고 하지 마시고 달려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붙든다고 붙듭니다. 선한 것을 붙든다고 붙듭니다. 의인의 삶을 붙든다고 우리는 붙듭니다. 믿음을 우리의 목숨과 같이 생각하며 그것을 붙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돌아오는 반응들은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이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좋지 못한 것이 더 많습니다. 믿음 지키려고 살다가 보니까 더 불합리한 상황도 많이 당하고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여기서 확 포기해버릴까? 세상과 그냥 타협해버릴까? 이런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은 악인이 부럽습니다.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면서 법을 어기며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형통한 것을 보니까 부럽기도 한 겁니다.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모든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특별한 어떤 성자라고 내가 이 자리에 있겠는가 생각하면서 은근히 마음을 세상과 타협해 보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끝나는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인내하고 낙심하지 말고 달려가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권면할 것입니다. 그 권면을 남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해야 합니다.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수많은 고난과 핍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하는 이 길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은 지혜인지 먼저 우리는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점검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하시면서 18절 말씀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지혜는 무기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막강한 군사력보다 한 가난한 사람의 지혜가 성읍을 구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파워가 있겠습니까? 막강합니다. 그런데 잘 아십시오. 이 세상은 한 사람의 여러 사람의 의인이 변화시키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망가뜨리는 것이 더 쉬운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천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대로 움직이는 것이, 흘러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의인 100사람이 노력을 해서 선하도록 만드는 것보다 악인 한 사람이, 죄 하나가 억만징창으로 만드는 것이 쉬운 곳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잘 달려와도 내 삶 속에 죄라는 어떤 점이 하나 튕겨버리면 내 삶이 망가뜨려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한 번 타락해버리고 한 번 주저앉아버린 내 심령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위치까지 올려놓는 데는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세상과 내가 타협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잠깐 내 마음을 열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밑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다시금 올리려고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지혜를 우리가 선택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한 길을 우리가 붙잡았다고 한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그 길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 멀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익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안 좋게 먹으면 이 모든 이익이 내 손아귀에 들어옵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은 가깝게 있지만 하나님은 저 멀리 있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악간에 그것을 판단하십니다. 너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가난한 자로서 끝까지 지혜를 붙들며 살았는지, 아니면 부유한 자로서 교만하고 악한 삶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삶을 어지럽히는 삶을 살았는지 선악간에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전도서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라선교회 헌신예배입니다. 무엇에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끝까지 붙드는 그 지혜, 때로는 표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멸시받고 다른 사람들부터 무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세상과 타협하고 편한 길을 선택하려고 마음도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그 고난과 불합리한 어떤 대우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끝까지 그 지혜를 붙드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 헌신을 우리 사라선교회 회원들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하는 그런 헌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셈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는 분명히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두들겨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지 않았다 할지라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두고 보고 계십니다. 그 두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붙들고 가난한 자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 사라선교회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